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온이 많이 떨어진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우리가 잠에 드는 그날까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고 오늘도 분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3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본문. 우리 좀 긴 본문인데 우리 조금 빠르게 한 절씩 교독하시고 31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우스의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굽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의 끝이 등 뒤에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을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가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한지라. 에호투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사사기를 보면 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가 다시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분명히 패턴이 있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벌을 주고 그 벌을 회개하자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는 이런 패턴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전혀 다른 패턴, 사사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는 패턴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도 신앙 가운데 반복되는 이러한 패턴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버린 결과 인간이 시험에 들고 고난에 빠지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 상황이 힘들어지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주시는 것 이러한 패턴을 우리는 신앙의 악순환 패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에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이런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순환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복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 그리고 그 원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했더니 이미 받은 복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하루가 신나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날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을 보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많은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광 올리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 악이 어떤 것이라고요? 다른 신상을 섬기는 것, 바알과 아세라 등의 신상을 또 다시 한번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여기서 강성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특별히 튼튼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서 다른 신을 섬김으로 자연적으로 이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는 하나님의 도움의 품 안에 스스로 멀어져 나간 이 이스라엘의 당연한 미래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하나님을 도움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오는데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또 하나님이 또 구원자 사사를 세우셨는데요. 이 사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오늘도 보시면 누구를 세우냐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에훗을 소개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자랐고 어떠한 용맹함이 있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덩치가 크고 총명하고 그리고 젊고 용맹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에훗이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에훗이 하나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사사로 지금 쓰임을 받았는데 이 선발한 과정, 조건, 자격, 이것은 성경에서 어떠한 한마디도 언급하여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아무나 세우시며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은 세운 까닭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입니다. 하나님께서 에훗을 그냥 세우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 에훗을 세운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 구원하신 것도,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셔서 그 사람들을 택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나온 운니엘과 그리고 오늘 에웃을 세운 이유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무나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세운다 이러면 하나님이 개념이 없거나 혹은 너무 무책임하게 진정성이 없게 세운 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세운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의 일을 진행하실 건데 아무나 세워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세워도 하나님 측에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전혀 공급하지 않으실 것이라면 하나님은 아무나 세우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실 것이라면 선발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이 사람이 얼마나 총명한지, 얼마나 똑똑해서 모든 일 가운데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를 딱딱딱 보고 모든 조건을 갖춘 자를 뽑아야 하고 모든 준비된 자를 뽑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맡기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손수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기에 아무나 뽑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지 하나님 측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너 내 일 할 건데 너 이러한 조건 갖고 있어? 이러한 일 할 수 있어? 이러한 것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모세를 쓰실 때에도 모세가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왕으로 있을 때 세운 것이 왕자로 있을 때 세운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가장 혈기왕성할 때 세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놓고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정말 이제는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는 그 80살 된 노인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 한마디로 오히려 모세는 내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말도 못합니다 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괜찮다 내가 다 할 거야. 너 말 못하는 것 아론을 붙여줄게. 너가 못하는 것 내가 기적을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우리나라 영화 중에 그 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나온 지 한 5년 된 영화인데 그 류준열이라는 이 배우가 이제 주연으로 맡아서 하는 건데 그 내용을 짤막하게 이야기하냐면 이 주인공인 류준열의 직업이 뭐냐면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 주식 브로커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증권가 이 주식 이 컴퓨터 앞에서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 브로커한테 몇 시 몇 분에 어떤 주식을 사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 주식을 팔어 이러한 일을 시키면 류준열이 그 말을 듣고 그 말 그대로 이 돈을 넣고 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타이밍에 주식을 사고 정확한 타이밍에 파는 이 일을 할 때에 분명히 그 돈에 손해가 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익이 날 때도 있죠. 그런데 만약 그 일을 받은 그대로 해서 몇십억의 손해가 났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을 이 주인공인 브로커가 지을까요? 전혀 짓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때 그 일을 한 그 주인공에게도 막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손해는 없고 뭔가 수익이 났을 때에 이익만 얻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혀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당장 나에게 손해같이 느껴지더라도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큰 이 계획의 한 페이지로 우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했을 때에
그것에 좋은 열매가 맺는다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에훗은 참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이 15장 후반부에 보시면 에골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갔고, 그리고 귀국하던 중에 돌아가서 21절에 에골론의 왕을 찔렀고, 27절에 이 이스라엘 자손을 모으고, 그리고 본문 말씀 29절 3절을 보시면 그때의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게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지난 18년 동안에 이 자신들이 압제를 받았지만 이 압제했던 이 에글론을 물리쳤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에훗은 이 구국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에훗은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 중반을 보시면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그리고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훗이 자신의 계획과 지혜, 전략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31절에도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삼갈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운니엘처럼, 에훗처럼, 이 삼갈처럼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길을 가는 길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나를 통하여서 선한 주님의 향기로운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영혼 촉천 주의를 통하여서 놀라운 주님의 열매가 나를 통해 사용되길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손으로 사용하실 우리 하루를 기대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있을 이 모교 전도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이 남았는데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이 전도를 하러 오는 이 우리들 따뜻하게 입고, 그리고 이 전도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안 남은 이제 11월 17일 날 있을 영혼 초청 주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열린 전도 VIP들이 각자의 VIP들이 이 복음 구원의 자리가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